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야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함께 읽은 에스겔 28장 25절과 26절 말씀을 통해 당신은 어떤 자리에서 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렌티큘러라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이 렌티큘러라는 것은 사람의 좌우 눈이 평균 6.4cm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로 인해 생기는 이 시차를 통해서 이 평면적인 2D 이미지를 입체적인 3D 이미지로 인지하게 하는 인쇄 기술입니다. 가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이 홀로그램 이 스티커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 다른 모양으로 보여줘서 마치 움직이는 그림처럼 느껴지게 하듯이 이 렌티큘러도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어서 평면 이미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주게 하는 기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마치 렌티큘러를 바라보는 것처럼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서로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변하는 이 렌티큘러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이 너무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을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두로와 시돈입니다. 에스겔 28장 7절과 8절 그리고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너는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야훼인 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야훼인 줄 알겠고. 아멘. 오늘 에스겔 28장에 등장하는 두로와 시돈의 모습은 심판을 앞두고 있는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그들은 왜 그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이 두로와 시돈은 고대 근동으로부터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이 항구 도시로서 해상 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와 권세를 누렸던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들은 점점 늘어나는 부를 통해 주변 국가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특별히 이 중개무역이라는 특수한 이점을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의 영향력은 점차 증대되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른 이들보다 우리가 우월하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상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쌓게 된 두로 왕은 급기야 자신을 해상무역의 신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한 분야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공부의 신, 투자의 신 등 그 분야의 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이들이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인정해주는 의미로 붙여준 이 별명 같은 것이지 스스로 나는 공부의 신이다, 나는 투자의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두로 왕은 스스로 바다 한가운데 앉은 해상무역의 신이다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 시절부터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던 이 두로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진 않았을 것인데
스스로 신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높아진 권세와 부로 인해서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시돈의 경우도 막대한 부와 권세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죄를 지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함께 읽었던 이 앞선 말씀 에스겔 28장 22절에 보면 시돈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야훼인 줄 알지라. 고대 근동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시돈은 특별히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솔로몬의 통치 말기에 솔로몬의 마음을 이방신에게로 돌리게 된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이 아내들로 맞이했던 이 여인들 중에 시돈 출신의 이방 여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을 대표하는 이 아합 왕의 아내도 시돈 왕의 딸이었던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녀를 통해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이스라엘에 깊이 퍼지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교만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하나님을 아닌 다른 것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자신의 결정이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시돈도 두로와 동일하게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모르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믿고 따랐다는 것은 자신의 결정이 이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다고 여기고 있는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교만함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반려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려견은 다른 식구들의 말은 잘 듣고 순종하는데 유독 그 집의 가장이었던 아버지만 보면 지저대고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TV에서 이 반려견에 대한 이런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반려견은 배를 드러내고 눕는 것을 복종의 표시로 여긴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아버지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신이 집에 있을 때마다 피곤하다고 방바닥에 누워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 반려견이 나를 무시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든 아버지는 그날 저녁 온 가족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모두 다 이 방바닥에 드러눕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혼자 서서 이 가족 주위를 빙빙 돌았다고 합니다. 거실 한쪽에서 그 모습을 반려견이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그 다음 날 이 반려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려견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을 무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화가 난 아버지는 그 반려견을 다른 집으로 보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반려견이 아무리 권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인보다 권위가 높을 수 없듯이 피조물이 아무리 권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온 땅의 창조주신 이 하나님보다는 높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우리의 생각과 결정은 결국 교만입니다. 우리가 누리며 소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멸망이 아닌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마치 성공한 것 같이 막대한 부와 권세를 누리는 사람도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은 결국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자리에서 바라본 하나님은 결국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가 교만의 자리가 아닌지 다시금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또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둘째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죠. 에스겔 28장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야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두로와 시돈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교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언약의 말씀 앞에 나온 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기의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닌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 삶을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이 정도이고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지금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가입니다. 에스겔의 활동 시기는 대략 기원전 593년에서 571년으로 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이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느 자리에 서서 나를 바라보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이 왕이시며 오직 주님만이 바른 길이라는 것을 믿으며 주님의 은혜의 길을 따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라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여서 여러분을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자리에 나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사시는 성도님들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에스겔 28장의 말씀을 따라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지금 우리가 선 자리가 두로와 시돈과 같은 세상의 자리, 교만의 자리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뜻 안에 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고민들을 다 주께 맡겨드립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 온 천지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와 문제, 고민들이 사라지고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평강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믿는 자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전하여 아직도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며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정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전하신 말씀을 통해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쳐 흐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더욱 풍성한 복을 누려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언제나 믿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